샬롬! 사랑하는 서울 반석교회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성경은 맛있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의 모든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다들 세수 깨끗이 하고 시작했죠? 갑자기 목사님이 왜 우리 친구들 세수했는지 물어봤냐면요. 친구들, 우리가 세수하면서 무엇을 확인하죠? 맞아요. 거울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 더, 왜 거울을 볼까요? 그쵸? 거울을 보면서 아직 덜 닦인 곳이 있는지 지저분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 것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지저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4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볼 텐데요. 구호 힘차게 외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하고요. 구호 시작! 말씀 속으로 고고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입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11월 29일 월요일 그러나 하나님이 시편 64편을 함께 펼쳐주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그들은 서로 나쁜 짓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들은 숨겨놓은 덫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못된 짓을 꾸며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막힌 생각이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로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심으로 그들이 갑작스레 맞아 고꾸라질 것입니다.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들이 던진 말에 스스로가 맞아 쓰러질 것입니다. 쓰러진 그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잘 읽어보았나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가진 교재 7절을 보면 회색 부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박또박 한번 여러분 펜으로 연필로 예쁘게 한번 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활동 이후에 바로 만날게요. 네, 친구들 잘 써보았나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말씀 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보니까 말합니다를 모두 찾아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이것도 활동 이후에 목사님과 맞춰볼게요. 네, 그럼 목사님과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5절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숨겨놓은 덫에 대해 말합니다 라는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주고요. 또한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5절에 뭐뭐라고 말합니다 라고 또 되어 있네요. 밑줄 그어주세요. 6절을 보니까 6절의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밑줄 그어주고요. 말합니다가 오늘은 5절과 6절의 좀 세 부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친구들이 예쁘게 한번 밑줄로 그어 봐주세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목사님이 오늘 시편 64편과 관련해서 친구들에게 잠시 말씀 배경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기록한 시였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편이 되어주었던 좋은 친구들, 예를 들자면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다윗을 내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원수들, 나쁜 사람도 다윗의 주변에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마치 독이 묻은 화살과 같다라고 3절에서 말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내뱉는 그 나쁜 말들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아프고 힘이 빠졌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나쁜 행동들을 두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막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멋지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꼬드겨서 같이 이 나쁜 행동을 하는 데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혹은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주변의 친구들 혹시 있지 않았나요? 다윗이 마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하나 더. 친구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복수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나쁜 말을 하나요? 네,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64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오 하나님, 내 억울한 소리를 들어보소서. 원수들이 위협합니다. 내 목숨을 보호해 주소서라고 고백해요.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맞아요. 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심으로 그들이 갑작스레 맞아 고꾸라질 것입니다.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들이 던진 말에 스스로가 맞아 쓰러질 것입니다. 쓰러진 그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널리 알리고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다윗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나쁜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쁜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사람들이 화살을 쐈듯이 나도 그 화살을 쏜 것처럼 되갚아 주시고 크게 혼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널리 알리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나를 못살게 구는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이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들과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목사님은 7절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했는데요. 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목사님은 오늘 본문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중간에 목사님이 다윗의 기도 1절 읽어주었잖아요. 1절에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1절처럼 다윗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을 향해서 똑같이 복수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곤란하게 할 때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지혜다라는 것을 적용점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그 아래 보면요. 또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 한번 친구들이 예쁘게 한번 써보길 바랄게요. 네, 그럼 목사님과 함께 맞춰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3개 뭐가 들어갈까요? 네,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 그리고 중간에 그들이 갑작스레 맞아 고꾸라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나 갑작스레를 한번 적어주세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번째 기도하고 실천해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쁜 글씨로 기도문 한번 작성해 보고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큐티 순서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것처럼 다윗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쁜 사람들,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이 나쁜 행동으로 되갚아 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수들을 대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지혜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각 가정을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그럼 오늘 모든 큐티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바로 이어지는 5번째 가족끼리 활동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헤어지는 인사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말씀의 등불 오늘 하루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 매일 걸어갈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하은이네 가족 함께 동전으로 오늘 게임을 할 텐데요. 오늘의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하은이의 외사촌 오빠 유민 학생이에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민이는 초등학교 2학년 몇 살이죠? 9살. 네, 9살이에요. 우리 인연부 친구들 2학년 친구들과 함께 동갑인데 오늘 함께 저는 4살. 4살. 목사님이 오늘 게임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자, 동전 다 있어요, 친구들? 동전 보여주세요. 자, 동전으로 자, 목사님이 여기다가 동전을 줄 거예요. 500원짜리. 자, 그러면은 눈을 감고 출발을 해서 가장 동전 근처에 가깝게 동전을 놔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천천히. 출발! 하은이는 여기 놔뒀어요. 오! 네, 친구들 오늘 이렇게 동전으로 우리 재밌는 게임 해봤는데요. 우리 인연부 친구들 가정 안에서도 함께 재밌게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민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래, 하은이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우리 헤어지는 인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